자, 룻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룻기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 과연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에 대한 의문이죠. 보통 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늙어가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 룻의 효심을 보통 클래식하게 많이 강조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걸 룻기의 교훈으로 볼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다 뒤로 한 채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되었던 것은 이 룻의 효심, 지극한 효심, 그리고 그 타국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믿음에 우리는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보아스가 너무나 젠틀하고 러블리한 그런 멋진 남자의 표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해서 어릴 적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자매들은 항상 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근데 이상형으로 꼽을 만한 남자가 별로 안 나오긴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상형이라고 꼽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베드로를 뽑자니 성격이 불같고, 바울을 꼽자니 독신주의자고, 다윗을 꼽자니 여성 편력이 심하고, 뭐 어떻게 누구를 꼽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스토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룻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적 통념을 많이 깹니다. 다윗의 증조모로서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이 룻은 이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아요. 첫 번째 이방인이죠. 두 번째로는 과부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재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이너한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장 위대했던 왕족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들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11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성은 사회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어서 그의 처가 과부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첩으로 거두어서 먹여 살리는, 그리고 후손을 생산케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혼인법이라고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생존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룻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이끌고 가셔서 보아스라는, 다시 말해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보아스라는 다른 친척이 이 룻을 거두어서 자손을 낳게 하는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왕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세우는 방식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철저하게 깨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룻기는 보시는 것처럼 대화체로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룻기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편견, 너희가 생각하는 타인을 향한 그런 삐딱한 시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룻기를 절기마다 읽어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들의 편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저는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실수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완성형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완성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격투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격투기에서 코너 맥그리거라는 아주 시대의 이름을 날렸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누구와의 싸움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되게 강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같은 링 안에서 같은 산소를 마시는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겠죠. 우리는 이런 그의 용기 있는 태도에서 멋지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고 나도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라는 것은 진짜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생존을 위한 기술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실패했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늘 실패투성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우리 한국적인 방식으로 보면 참으로 박복한 여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편견 없이 대해줘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서면서 누구나 똑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똑같이 실패하겠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반전을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전에 걸려드는 뻔한 사람들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늘 반전에 쉽게 넘어지는 뻔한 마음으로 뻔하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구분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색안경을 벗고 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도 폄하하지 마시고 타인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너그럽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